할렐루야. 2021년 10월 셋째 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 지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할렐루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며 또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 모든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정말 찬양받으실 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피조된 모든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려 나왔사오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찬양합니다.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앞에 계신 화려한 기세
지키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진정으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님만을 섬기니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를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했던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정과 우리의 정욕과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자랑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일들을 저버리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행실로
또 우리의 말로 하나님 여러 가지 범죄하며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 고백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아버지 부족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섰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존귀하신 주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쉽게 악한 길로 치우치며 주님을 슬프게 해드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감사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비전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두바이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을 가진 건강하고 축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은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각 가정과 기업을 주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주날개 아래 거하는 평강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고 다함 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임경 사모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고 또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몇 가지 또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그 오프라인 주일 이 금요일 예배가 이제 11월 달부터 정식으로 이제 오픈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3시부터 또 장로님들 또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DCC 우리 멀시룸 그곳에서 예배를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쭉 드리고요. 이 온라인 예배 영상은 11시에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그러나 11월 달 정식 예배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시작하게 되면 혹여나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3시에 이렇게 업로드하겠습니다. 참조하시고 10월달은 우리 11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3시에 계속해서 우리 오실 수 있는 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3시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화수 골방 기도회에서 그 모임에서 인도하고 있는 특별히 화요일 선교사를 위한 초청 기도회 우리 10월 달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레바논에 계시는 선교사님 함께 기도회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다음 주 19일 날 화요일에는 이라크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젠슨 선교사님인데, 저도 잘 아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 선교사입니다. 함께 오셔서 그들의 상황을 좀 보시고 이라크 땅의 이 쿠르드족을 위한 그 사역을 여러분 함께 들으시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종말의 시대에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부터 진행되는 우리 하반기 양육 프로그램 예수동행 세미나 정말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또 목적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나눌 터인데 기대함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바라카에 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열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들락날락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해 듣기로는 이제 저같이 또 종교 행사를 위해서 출입하는 그 일들을 허락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이죠. 10월 31일 마침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면서 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비자를 갱신하고 있는 중인데 그 전까지 비자가 잘 갱신이 되면 신청해서 허락받고 다녀올 수 있을 텐데 오가는 길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이 예배를 얼마나 지금 사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그들과 함께 얼굴을 좀 보고 그리고 11월 첫 주에 여러분과도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귀한 공동체를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여러분 매일 정말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길들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맞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심으로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렇게 피 흘리는 모습이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니면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계신 그 다정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모습, 또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습 등등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떠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가장 많이 하셨던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예수님의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정말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기도 외에 이런 기적,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간다,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새벽마다 습관처럼 기도하셨고, 또 사역하면서 정말 바쁜 중에서도 그것을 딱 내려놓고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일과의 그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당시 사람들, 안에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성전은 어떤 곳인가? 제사하는 곳이다.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1년하고 7개월, 거의 8개월 만에 다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신병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대로 이제 이동했는데 그 첫 주간에 교회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내무반에 사회를 하듯이 정말 똑바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2주 만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얼마나 감격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서 어떤 성도님도 그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방역 지침, 그로 인해서 한동안 교회에 갈 수가 없어서 가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많이 우셨다고 그렇게 제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코로나 기간이라도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그 큰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맛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로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자체로 큰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천군의 그 천사들, 그들과 믿는 온 성도들이,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그 거룩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1년 반 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토록 감격스럽고 복된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7장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17장은 지난주부터 시작했지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사실 다 압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의 정말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라는 이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4학년 때였어요. 방과 후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께 헌신했거든요.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를 보시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요, 제가 가끔 힘들어서 낙담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어릴 때 교회에 그렇게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제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는 시간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나 또 우리 삶을 위해 애쓰는 그 모든 시간은 여러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이 인생, 우리의 삶을 셈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인을 쳐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삶은 분명히 수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천국의 자리로 계속해서 인도할 수 있는 그 줄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자칫 구원의 확신도 그리고 천국의 그 자녀라는 그 신분도 다 잊어먹기 마련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벽 하나 남겨놨는데 다들 그 통곡의 벽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DCC 이 몰시룸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지만 여기서 얼마나 기도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주님께 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았구나, 제가 반성하게 됐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이 11월에 있을 오프라인 예배를 위해서 저희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몰시룸에 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베푸신 은혜도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전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은 12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1절부터 5절까지 했다면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 내용이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12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확인하냐면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 말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6절에 의하면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시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그 중보의 대상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말이고요. 나중에 예수님께 그것을 넘겨받았다. 주님께서 그것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다. 넘겨받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좀 충격적인 말이 아닐까요? 어떻게 사람이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이게 노예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확장시켜서 해석해 본다면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나한테 무슨 주인이 있는 건가?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노예란 말인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영혼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이 정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물이다. 그러면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들이 그토록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가? 자기가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발생됐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에는 이처럼 우리가 누군지에 관한 분명한 언급이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바로 이 사실이 기도의 시작이자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뭐 헌금도 하고 주님을 정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과 도대체 무슨 거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 건데. 기도는 우리가 그분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간구여야 됩니다. 그냥 종들의 애원인 거죠. 그것도 흉악한 죄인들의 탄성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9절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 주님이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게 주신 자들, 이 표현은요, 사실은 12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0절부터는 세상의 모든 신자들을 위한 중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에서도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또 그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주신 자다. 곧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난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그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바로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주님 이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죠. 겸손하게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이자 동시에 예수님께 속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면서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드린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와 같이,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우리들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다루길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이 예수님과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만큼 하나님과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는 이 하나됨으로 이 동질감을 느끼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의 그 팬덤만 보더라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 소식 들었습니까? BTS가 다시 뉴욕인가 어디서 지금 공연을 한다고 하죠. 그 뉴욕의 그 BTS의 팬들을 아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니까 지금 BTS가 미국에서 오프라인 공연을 위해서 입장권을 이렇게 판매했는데 무려 30만 개의 입장표가 한순간에 판매 완료,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 보이그룹이 곳에 가서 5일 동안에 할 그 공연의 모든 표가 금방 매진됐다는 거죠. BTS가 인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BTS의 공연도 온라인으로 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수천만 원이 되는 이 암표가 지금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들은 직접 그들과 함께 보면서 노래 부르고 싶다는 거죠. 저는 연예인들의 팬들이 자신들의 그 우상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항상 예수님 팬인 내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BTS의 아미라는 사람들이 저 정도인데 예수님의 아미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왜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자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훨씬 좋은 일이죠. 여러분, out of sight, out of mind. 여러분, 자꾸 봐야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명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만을 중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토대로 우리들도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근본적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비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안아주고 더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기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영어 번역본에서는 지금도 우리를 intercede,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바로 그 하나님의 우편 자리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분이 여기 오셔서도 기도했고 하나님 옆에서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신 이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 17장, 이것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 빼놓으면요 정말 껍데기입니다. 머릿속에서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과의 교제요, 우리의 사랑의 교제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사역이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우상이 되는 것도 사실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도 가정도 행복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하고 내 주님, 나의 주인에게 늘 순종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존재로 그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주의 사랑에 헌신하는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라.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나의 얼굴을 그와 악한 길 떠나며 악한 길 떠나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여.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될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니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한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삼으신 것을 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점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참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내가 죽었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사랑을 놀라운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한 시간을 결단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며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연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복된 주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주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물을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주님의 은혜 아래 다시 한번 저희들 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자비, 그 사랑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우리가 하나됨을 위한 그 소망,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쁘고 감사하는 그 심령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바치는 헌금을, 이 헌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확장되길 원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주의 나라가 속히 도래하고 하나님의 이 일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 되며 더 하나님 헌신하며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축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케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제케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겸비하여 무릎을 꿇으며 하나됨을 소원하고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길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관계와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의 예배 위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선교사들 귀한 종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주님 한 주 동안도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거리 내 모든 삶의 힘 축하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습니다. 예.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11시에 우리 예배 드리지만 11월 달부터 우리 바뀔 텐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샬롬.